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은 장막을 치셨다 하는데 지금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금방 설명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14장 10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자장에 껐네? 고자매님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개념으로 정리가 안 돼요. 내가 지금 너희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말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거야.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게 금기름 묻는 집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이제 귀가 열리니까 이게 알아 들리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예요? 인자 예수 속에 계시는 이가 누구냐? 아버님. 아버지. 지금 말씀이 로고스 네. 말씀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구약에도 그분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살려주는 영도 성령이라고 돼 있어. 한글로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1장 14절을 네. 국어적으로 우리가 읽어도, 그러니까 국어적으로 또 봐도 이게 그 인자 하나님이 따로 있고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러니까 주제가 말씀이 왔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죠. 인자 예수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전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예수님만 우리는 봤기 때문에 지금 이 1장 12절, 14절이 갑자기 막 믿는 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인자 예수가 얘에 대해서 말하는 걸로 우리는 심지어는 AI까지도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 자기 걔는 AI는 그 진짜 수력을 들여가지고 만든 그 시스템인데 걔가 이걸 분석을 못하고 그렇게 본다는 게 난 너무 놀랍더라고. 네? 아니, 알아요. 그러니까 얘가 신학을 바탕으로 우리한테 얘기하고 억지로 서서 내가 막 처음에는 씩씩거리고 막 승질내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알으니까, 얘가 그 영향을 받는구나. 그러고 이제 하기 때문에, 접어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그거를 보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14장 10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속에 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그 인자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뭐냐면 살려주는 영 성령이 되시는 거죠. 그 성령을 갖다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혹시 내게도 그런 게 보이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영재님이 뭐 키가 크셔서 흠모할 만합니까? 뭐 얼굴이 잘생겨서 흠모할 만합니까? 그 이쪽인 걸로 보면 내가 훨씬 더 훌륭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데도 우리 지체들이 누가 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보이느냐 그러면 이거는 질문거리도 안 돼. 그건 누가 더 커 보이냐 그러면 난 이제 누가 더 거룩해 보이냐? 난 이제 누가 더 영광을 나타내 보이냐? 그럼 이거는 이렇게 질문이 신뢰라고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그냥 들으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보고 나서 아무도 의문을 안 갖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강론을 듣고 나서 딱 보니까 어머
성령이 임재하신 신자, 믿는 자에 대해서 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지금 이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정리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있느냐? 예. 이 말씀에 저기를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문을 어떻게 두들겨요? 계시를 듣는 거죠, 음성을. 음성을 계시를 듣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한테 찾아가서 말씀하셨다는 것일까? 누군가 전도자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전도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과 사람 천사와 그렇게 음, 같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함이 성취되지 않은 사람한테 직접 오시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그래서 우리도 전도자를 통해서 구속에 이르는 거고 구속에 이르러서 이 거룩하고 정결해진 심령이어야만이 주님 오실 길이 닦여 있어야만이 그 길로 누가 오시느냐 성령이 오시느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을 누가 두드리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하신 증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 똑똑똑하고 주님이 이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렸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신대잖아요. 지금 이게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4절이 지금 이렇게 성취된 것이라고 이제 부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우리 이 김희분 장관님 한번 읽어주세요. 14장 20절.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예, 우리는 지금 다 알죠? 아멘. 예, 우리는 지금 내 속에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닌 거죠.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성령 받으면 금상첨화 아니면 아쉽지만 괜찮아. 우리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자로 이렇게 돼 있어서 누구나 볼 수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문자가 있다 그러는 거를 신학자들이나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문자는 아는데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이걸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이 말을 하면 교회에서 다툼이 생겨요. 내가 옛날에 이런 거 가지고 막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얘기하는데 얘기만 하면 싸움이 나는 거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 우리한테 거하신다고 성령이 임하신 것이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그 영이 우리 속에 오신다는 것이라는 걸 우리 이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왕국의 대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6절 우리 부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6절. 부장님 읽으세요. 언니 읽으세요. 나? 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뭔 얘기야? 내게. 육으로 나는 거는 뭐고 영으로 나는 건 뭐예요?
성령. 요한복음 13장에 혈통으로 낳는 거는 우리가 다 이게 지금 니고데모하고 대화잖아.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내가 나이가 먹고 늙었는데 모태로 다시 들어가요? 아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얘기죠. 지금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는 지금 니고데모가 뭐냐면 모태로 다시 들어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벌써? 예. 못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여기는 또 김 부장님 읽어주시고. 그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위해 만족하게 하실 중 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음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예. 여기 그 영과 육에 대해서 나오죠? 네. 육은 뭐예요? 일사람. 예. 율법 조문. 조문율법이라고 딱 이렇게 정의가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표상적으로 보면, 아버지 날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저 어렸을 때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머니 날라시고, 아버지 돈 벌어와서 날 기르시고지. 왜 어머니 날라시고, 아버지 날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고 하는 거야. 이거 이해가 돼요? 이게 참 정신세계인 거예요. 이게 어른들이, 이, 뭔가 이치에 대해서 깨달으신 분들이 이게 명심고감 얘기인데, 거기서 아버지가 날라가셨다. 그러니까 우리 근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제 시. 예, 근원이 아버지고,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기르셨다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표상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서 실제로 어머니가 날 낳는 것이 있고, 아버지가 날 낳는 것이 있어. 근데 거기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아버지의 씨를 얘기하는 거고, 어머니는 육적으로 기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끌고 와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육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있다. 정신 세계가 있어.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아니라 정신 세계는 내가 표현했지만은 우리가 화랑 오계라고 읽어보면 참 수준 높은 정신 세계예요. 나는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홍익인간 이념. 그래서 너희 사람을 이렇게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홍익인간 이념을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정신 세계가 없다는 거야.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이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다는 게 없대. 수준 높죠. 그러나 이것이 진리의 세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나는 성경과 이 성경에 가까운 그 이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홍익인간 이념이. 자, 그런데 사람은 육신은 그래서 이 사람의 혼이 이 육신 안에 깃들어 있지만 이 육신을 벗으면 그만이죠. 그럼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가 파먹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거는 날로 후퇴한다. 늙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벗어는 거로 표현이 되고. 근데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있는 이 혼은 뭐예요? 출처가 어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혼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위로 올라간. 예. 위로 올라가느냐, 짐승의 혼으로 아래로 내려가느냐, 이 이야기가 다. 그래서 육신의 세계와 정신 세계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이 영의 세계로 오면, 그래서, 마귀의 그 육신의 사상이 썩는 겁니까? 이 육체를 대비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으로. 그러니까 정신 세계를 하늘과 땅의 것을 딱 분리를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정리가 돼야 이제 성경이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으면 이게 육신의 생각이고, 율법 조문으로 보면 이것을 육신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아까 이제 인용했죠? 영만 인용하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럼 여기서 육이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아들은?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을 때 우리의 속사람 혼이 성령의 음성으로 육신의 생각을 소멸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옛사람 마음을 예, 말하는 예. 속사람이 진리로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와야 이 그 육신의 생각을 버리죠.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가 없이 가르치는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나를 올가매서 내가 주의 종이 되게 했었잖아. 여기서 해방이 불가능해. 뭘로만 되느냐?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육신의 생각, 율법 조문으로 굳어진 이 그 신판,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셔 하는 이런 그 지식이 진리가 들어와야만 이게 하찮게 여겨지고 더럽게 여겨지고 끔찍하게 여겨지고 무섭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그러면 이게 버릴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들지도 않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사람은 이것이 너무 옳고 그것이 맞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신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의 실체가 아까 이제 이 어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취된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의 내주 나와 연합됨. 이것이 왕국의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신앙생활 하면서 참 우리가 걸리는 게 어디 부분이냐면 어떤 말씀이 있으면 문자가 있으면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내가를 이게 이해를 했는가 오해를 했는가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내 생각하고 달리면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 금기름 묻는 집 안에 있어도 아무튼 이런 걸 경험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 다른 것이 딱 진리가 들리면 영의 말씀이 들리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내가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수용은 해놓고 주님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렇게 오고 주님 내가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 저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걸 틀렸어 그게 아니고 받아놓고 나서 그게 이해될 때까지 자꾸 묵상하고 있으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환되는 것, 그 왕국이 내가 바뀔 때, 그러니까 누가 나의 왕이냐가 이제 바뀔 때가 있는 거죠. 한번 봅시다. 계시록 11장 15절. 이거 제가 읽을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라 하니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저는 천재의 목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금방 요한복음 1장 14절이 새하늘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성취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 일이 성취되지 않는가? 성취되는가? 성취되지 않는가? 성취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꼭 받아야 되고 성령이 받은 상태가 요한복음 1장 14절이다. 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 올려주셨던 말, 요한복음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조그리스도니라. 이거 이해되죠, 이제? 아니, 저도 이거 얼마 전까지도 이해 못해가지고, 이 나오면 여기를 캬 하면서 지나갔어요, 여러 번. 우리가 이거 이해말을 수도 없이 인용을 했지만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잘 이렇게 다 하는 것을 내가 못 들어서 그 들을 때마다 귀를 쫑긋하게 들었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나 이제 이거 강론하는 내용을 딱 듣고서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내 속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을 부정하는 거. 지금 기독교 이런 일이 있죠? 뭐예요? 성령으로 재림하셨다고 하고 얘기하고 이단이라고 하죠. 그들은 뭘 기다려요? 역사적으로 재림하는 성령을 기다려요. 근데 역사적으로 재림하는 성령은 어떤 주예요? 심판의 주. 우리는 역사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잠자는 자들이 주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듣고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있고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첫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미 재림하셔서 왕노릇하시는 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도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을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실제 이게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게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이게 생각을 합니까? 이거 내 손이 이거 모기 잡아야 돼. 이거 이 몸이 하는 거예요? 내가 뇌 속에 있는 거죠.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어디서 해요? 우리 뇌에서 뇌에서 이게 다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배를 갈라도 모르고 팔다리 잘라도 몰라요. 이거 뭐 통증도 못 느끼고 뭐 몰라. 그러니까 이것을 느끼고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이 다 뭐예요? 영, 뇌, 영. 영이란 말이에요. 생각하는 이 혼을 통해서 내가 이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가 그러니까 인자로 오시니까 인자로 했을 때 그 속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죽고 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시는 이가 또 누구예요?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 이름으로. 지금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고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아들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얘기가 하나로 하면 하나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재림을 아는 거는 실제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재림하셨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 예수가 속에 있던 그 영이 우리 속에 온 걸 모르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오해하고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오해하여 하니까 뭐예요?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가 없죠.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들이 무슨 뭐 칼을 들고 뭐 전쟁하고 뭐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말씀으로 대적하죠.
같은 성경으로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면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리스도를 그 역사적으로 재림하는 그분을 기다리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 내가 곧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세대에 죽기 전에 인자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예전에 그참 도저히 이해 안 됐어요. 이미 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가면 갔다가 다시 온다 그 말씀도 이해가 그게 한 2000년 후 2000년 끝에 세상 끝에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거로 우리는 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르치니까 곧 다시 성령으로 오시는 것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진리를 말하게 하심으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이 거처로 나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죠. 예전에 우리는 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이해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을 할 때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우리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믿죠. 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구속을 받고 혼입구원을 받는 건 나 개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말할 때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되어가지고 자꾸 내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누구한테 가셨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네. 존재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됐던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데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내가 그 신앙적으로 확실하게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느낌이었어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아니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내 속의 깊은 곳에서 이 굳어진 그 관념은 나에게 복주는 하나님 아니었나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만의 개인적인 나만의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교회적인 관점에서 신앙이 정립이 안 되고, 창조주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그 개념이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인용하는데, 호세아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 인생은 망한 거거든. 아니, 아무튼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새끼를, 그게 꼭, 우리가 신앙으로 대입을 안 시키면, 사실 인생의 크게 큰 목적이, 여자 같은 경우는 키 크고 잘생긴 백마탄 왕자님, 그죠? 자상한 남편, 그리고 착한 자녀들, 이런 것들은 뭐그 목표를 세울 수도 없죠.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통해서 내가 신앙이 정립되니까, 호세아처럼 그렇게, 근데 실제로 호세아를 통해서 조명하는 것은 뭐냐면,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이죠. 사실 하나님이 망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 우리 사람은 목마르게 사랑을 구걸해도 자꾸 딴 데 눈길을 주는 그 유대인들 또는 이 사람들을 예표하는 것이었는데, 근데 이제 호세아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마디도 왜 나예요? 딴 사람은 그렇게 쓰세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철저한 순종.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우리가 이 신앙이 정립이 되면 우리가 기꺼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맞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가 죽는 것에
그냥 기본이 아닐까 그러 싶어요. 왜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는 음,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한다, 이렇게 입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나갈 경우가 많죠. 그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입으로는 나를 시인하나 음, 마음에서는 뭘 그래. 근데 호세아는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이제 신앙의 수준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리를 떠나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렇게 이제 좀 더 묵상을 깊이 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 가서 마누라 뺏겼지. 그라랑 아비멜렉한테도 뺏겼지. 그게 법치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디 가서 강도 만나면 그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강도의 위협과 위험과 강의 위험과 뭐 영광. 이런 공적인 동족의 위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누가 칼로 치면 죽어야 되는 거야.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뺏으면 뺏기고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 축전들과 이 가축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거리가 아니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산꼭이 하나 넘으려고 하면 주막 그 밑에 산 밑에 주막에서 기다리는 거야. 사람들 30명 오실 때까지. 그래서 뭐 어떤 데는 30곡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30명 이상이 모이지 않으면 여기 이국에는 못 넘어가. 왜? 강도가 넘어, 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 100년, 한 1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네,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수파른 거 금액 뺏으려고 예. 네, 그래서,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그런 일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배경에 깔고 읽으면 아브라함의 믿음,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갈대아우르를 따라다니는 얼마나 대단한 그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지? 그것도 이제 우리가 보면서 감동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좀 이렇게 길어졌는데, 우리의 믿음이 주체가 하나님이고, 나는 성경의 표현대로 개대강 같은, 나를,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나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면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이런 개념이 이게 쉽게 그 정립이 되는 것이냐. 그래서 물론 이제 아는 것이 첫 번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결부돼서 이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이게 예, 우리 속에서 누가 왕노릇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옛사람 안에 사망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하냐, 아니면 생명 안에서 이 왕노릇 하냐. 이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이 맞는 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런 게 맞는 거.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결론을 그렇게 내렸는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이 결국 뭐냐? 디도서 2장 13절에, 이거 우리 외워야 돼, 이거.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결론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크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예, 여기 이제 복스러운 소망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옛날에 우리 소망은 막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일단 피부터 끄고 그 다음에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되고 이런 게 그 소망이었고 그래서 아파트 당첨되면 막 교회에서
저기도 했잖아요. 간증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나한테 복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첨받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고 당첨 못 받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 되는 그런 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구 사는 예,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소망은 성령 받는 것,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 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 복스러운 소망.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크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딱 이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는데, 그 성령의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로서 왕노릇 하시는 상태잖아요. 그 우리 속에서 말씀으로 무슨 뜻인가 깨우치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것을 전도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사명이고 그렇다. 예, 보였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질문하거나 더 보태줄 말씀 있을까요? 말씀 듣다가 보면 막 깨달아지고 그러는 거 있는데 없습니까?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